출애굽기 1장 15절 말씀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늘 충만히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 인사는 좀 특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금요일에 부흥회 때도 뵙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여러분의 웃음소리가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흐흐흐 이렇게 웃으시는 거 보면 어지간히 복가된다 이런 뜻이기도 한 것 같고 난 못 오는데 이런 뜻일 수도 있고. 여러분 잔치 차려놓고 식구들이 안 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영적 잔치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손이 두 개 있으니까 한 손엔 성경책 들고 한 손에는 어떻게 할까요? 또 다른 손은 예수 믿어야 할 친구 한 사람 붙들고 같이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 많아요. 꼭 우리 교인이 되라, 우리 교회 교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런 바람보다도 너무 불쌍하고 안 된 마음이 많아서 우리 주변을 좀 살펴볼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청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0월달 내내 은혜가 있되 특별히 부흥의 기간 동안에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운동을 무지하게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운동을 싫어하면 자꾸 이렇게 부피가 커지겠죠. 그리고 건강도 좀 안 좋아지고 사모님이 잔소리를 합니다. 근데 제가 통계적으로 보니까 이 사모의 말을 잘 듣는 목사가 많지 않습니다. 지구상에는. 설교는 맨날 잘 들으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늘 좀 이렇게 긴장이 있죠. 근데 그러던 친구가 저희들 만나서 하는 말이 나 운동 시작해서 그러더라고요. 궁금하잖아요. 어쩌다 운동을 시작하게 됐을까? 이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 개과천선을 하게 됐을까? 어떻게 운동을 하게 됐는데 무슨 계기가 있었어? 그랬더니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운동하래. 아내의 말보다 의사의 말이 친구에게는 훨씬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종종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할 경우가 있죠. 친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내의 말을 들을 것인가 A라는 사람의 말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B라는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여행을 하다가 길을 모르면 사람들에게 묻게 되잖아요. 어디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어디로 가면 되죠? 비슷하게 방향을 가르쳐주면 믿고 갈 수 있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르쳐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한 사람은 동쪽으로 가라고 하고 한 사람은 서쪽으로 가라고 하고 그러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누구의 말을 따라가야 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곰곰 생각해 보면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은 두려움의 크기가 결정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누가 더 두려운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 더 두려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잘못 판단하면 인생이 괴로워집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도로 야곱의 가족들은 이집트로 이주를 했습니다. 사실은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었는데 한 20여 년 만에 보니까 그 땅에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기근은 들었고 형들과 그리고 아버지의 집은 살기가 막막해졌는데 곡식이 있는 이집트에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 긍휼을 베풀어서 형과 그리고 아버지를 다 청해서 자기 사는 이집트로 오게 했습니다.
총리 대신이 뒤에서 비호를 해주었으니 얼마나 넉넉하게 살았겠어요. 번성을 하지요. 그렇게 몇백 년이 지났으면 아마 이집트에 굉장히 중요한 인종이 되어지지 않았을까. 히브리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왕조가 바뀌어서 외국인이 번성하는 것을 경계하는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자꾸 번성을 해야지 우리 들어와서 사는 외국 사람들이 자꾸 커지면 안 돼. 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핍박이 시작됩니다. 좋은 직장에서 다 내쫓기게 되어졌고요. 노예로 전락해 버리게 됐죠. 자, 이집트를 다스리는 파라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명령을 해요. 태어나는 신생아가 남자이면 모두 다 살해하라는 것이었죠. 아무리 고생스러운 노동을 시켜도 히브리 사람들의 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취한 극단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자, 히브리인들의 출산을 돕던 십보라와 부하,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을 받았어요. 바로의 명령입니다. 동네를 다스리는 면장이나 아니면 군수나 이런 사람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 전체를 다스리는 왕의 명령입니다. 거절하게 되면 도리어 자신들을 죽일 것이죠. 가뜩이나 히브리 사람들을 핍박하던 왕 아닙니까? 당장 그것도 철저하게 따라야 할 명령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두려움은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절박한 상황에서 또 하나의 두려움을 기억해내죠.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확한 선택을 해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기로 하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네들 앞에 두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죠. 바로는 죽이라고 했고요. 하나님은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바로는 눈앞에서 군병들을 동원해 칼과 창으로 고통을 줄 수 있는 실제적인 위협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능력은 아직 보이질 않아요. 믿음으로밖에는 감지되지 않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은 보이는 바로의 두려움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됐죠. 하나님이 더 두려운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음으로 압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세요. 누가복음 12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핍박받던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핍박을 받을 것임을 아시는 주님이 이르신 말씀일 수도 있죠. 그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도 그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 성경의 출애굽기 1장에 이 사건에만 등장합니다. 단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사람치고는 이름이 잘 보여지고 있고요. 그들의 삶의 정황들도 비교적 소상하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정확한 선택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 기자는 이름까지 밝히며 구체적으로 기록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요? 인생이라는 여행을 하면서 우리는 늘 두려움을 만납니다. 돈이 없는 인생 두렵죠.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때때로 믿음을 희생시키면서라도 돈을 벌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많은 순간에 믿음을 선택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내 물질적인 풍요를 선택해야 할 것이냐의 기로에 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선택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종종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향해 경고하시죠. 그러지 마라.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돈을 얻는 것은 일부를 얻는 것에 불과하지만 만약에 그것 얻자고 믿음을 내려놓으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멈춰라. 종종 우리가 고난을 직면한다든지 종종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는 까닭은 바로 이 하나님의 멈추라고 하시는 사인의 다름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세상의 모든 조건을 다 구비해주고 싶잖아요. 축구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사실 그런 아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뭐든지 다 잘했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그 아이가 수학이 사용되는 세상을 살아갈지 아니면 유치한 게 외국어를 구사해야 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지 우리 잘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그 아이에게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원 저런 학원도 다 보내고 싶습니다. 하나라도 부족해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학교를 보내고 운동을 시키고 실력을 쌓으라고 그래서 잔소리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취하는 일들이 이런 것 아닙니까? 때때로 예배에 빠져도 성적이 오르면 괜찮습니다.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면 주의를 지키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이라고 하면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고 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참 좋은 부인감이라고, 참 좋은 남편감이라고 생각하기조차 하지요. 왜 이런 결정과 판단을 하게 되는 걸까요? 세상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세상에서 망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믿음을 저버리는 선택을 해도 하나님은 봐주실 것 같고 세상은 봐줄 것 같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선택이 반복되고 다시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이 두렵다는 생각은 아예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주머니가 넉넉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신앙인 아닌가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주일의 아침이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기독교 작가 중에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되는 책이 What's so amazing about grace? 우리말 성경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성경이 아니라 책에는 그런 제목으로 번역된 책을 만나게 된 이유였습니다. 그 책이 정말 저에게는 많은 인사이트들을 주었어요.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는 이거죠. 한 크리스천 여자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자들만 대답해봐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여자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쥐어 뜯어 놓아야 되죠. 손목을 붙잡고 어떻게 법정으로 끌고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정말 분노가 참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인도 그랬어요. 이혼을 결심합니다. 남편은 잘못된 것을 알았죠.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삶을 정리하고 남편은 여자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용서를 구해도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져 버린 후였습니다. 자, 두 사람의 갈등을 그들이 다니고 있던 교회 목사가 알게 됐어요. 두 사람을 불러 중재를 하지요. 설득을 해도 여자의 마음이 단단해지니까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이 여행을 한번 가보시죠. 그리고 여행을 다녀와서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때 이혼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도저히 돌이킬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마지막 권고까지 여자가 거절하지는 못했어요. 정말 내키지 않았지만 이 남편하고 어떻게 여행을 하고 싶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가려니까 갔습니다. 정말 이런 교회 목회하는 목사는 행복할 거예요. 힘든 건데 하라고 시키면 또 들어주는 성도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두 사람이 여행을 떠났죠. 그런데 마음이 변하지를 않아요. 마지막 날 아침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찍 여인이 일어나서 해변을 홀로 걸어요. 그런데 해변을 걷고 있는데 밀려오는 파도를 보면서 걷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계속 주일학교 때 배웠던 말씀 하나가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일학교 때 배웠던 말씀입니다. 우리도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 여인의 마음을 계속 파도처럼 계속 밀려왔다가 다시 사라지고 밀려왔다 다시 사라지고 합니다. 걷기를 마친 여인이 방으로 돌아와 카드에 이렇게 써고 먼저 집으로 돌아와요. 당신을 용서합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여자가 복종했던 것은 세상의 풍조가 아니죠. 세상의 풍조라고 하면 유자료 든든히 받고 헤어지는 것일 겁니다. 자신의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분노라고 하면 험한 말로 한바탕 난리를 부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존심도 아니었습니다. 여자가 복종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정은 아직 정리가 되어져 있지 않고
자신의 속상함은 어디서 풀고 해결할 방법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담겨지니 그 말씀에 복종을 했습니다. 연 씨는 이후에 그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놀랍게 쓰여졌는지를 간증을 하죠. 사랑하는 조항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더 두려워하며 세상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내가 안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시다고 하는 말을 여러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유다는 아수르라는 큰 나라를 대적해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망할 지경이었습니다. 왕인 히스기야가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백성들을 독려한 그 믿음의 말, 그것을 역대하 32장 7절로 8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며칠 전 새벽 예배 때 이 본문의 말씀이 성경에 있어서 우리가 같이 큐티를 하면서 은혜를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했죠. 그래요. 정말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멋진 말씀이지만 평생 붙들고 살아야 할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외우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필요하다고 하실 때에도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내가 문제를 만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크시지요 라고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세상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크신 하나님이 얘야 그 길이 아니다 이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때에도 그 크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거부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신가 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고난을 참 많이 당했죠. 죽을 뻔한 고비를 수없이 넘깁니다. 그런데 그가 이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확신 하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확신을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소개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최고였습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제일 컸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분임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의 다른 고백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크시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라도 순종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르쳐 하나님의 종 그렇게 말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을 부리는 사람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그리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례에 맞지 않는 것 같아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감정과 달라도 그 길을 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르게 살죠. 세상이 말하는 것들이 있죠. 세상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다르면 무엇을 따라가야 합니까? 만약 우리가 세상의 말을 따라 쫓아간다고 하면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일 것이고 그는 어김없이 세상의 종일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잖아요. 나는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종 되려고 하면요 하나님 종 되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합니까? 세대 차이가 있어가지고 저는 국민학교를 나왔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초등학교인지 국민학교인지를 다닐 때 학교에 소사라고 하는 아저씨가 계셨어요. 기억하십니까?
저희들 교실에는 난방을 위해서 석탄 난로를 떼곤 했는데요. 가서 학교 창고 앞에 주번이 돼서 줄을 서면 소사 아저씨가 그 바스켓에 이렇게 석탄을 담아주기도 하시고요. 또 고장난 걸상이나 책상을 가지고 가면 뚝딱뚝딱 고쳐주시기도 하시는 소사 아저씨 학교마다 있었습니다. 미끄럼틀에 페인트도 칠해주시고 하는 분, 그분을 소사 그랬습니다. 그런데 크면서 보니까 이 사가 여럿 있더라고요. 사.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대통령이 어느 나라인가 특사를 파견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특사 그렇게 말합니다. 한 나라를 대표해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일들을 관장하고 돌보는 사람을 대사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나라의 쓰임을 받는 사람을 대사라고 한다고 하면 학교 학생들의 쓰임을 받는 사람을 소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누가 되고 싶으십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부리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부리는 사람이 되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보다 큰 분은 없습니다. 그분의 종이 되어야 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종이 돼야 내게 유익합니다. 내게 이롭습니다. 다른 주에는 예외 없이 내 것을 뺏어가죠. 내가 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닌다 해도 직장은 내게 월급을 주는 대신 내 시간, 내 재능 가져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은 자신의 종을 채우십니다. 넉넉하게 하십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던 산파들 어떻게 됐을까요? 가진 것들을 다 잃었나요? 아니었죠. 출애굽기 1장 20절로 21절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그 결과를 말해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바로에게 죽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 까닭이었을 것입니다. 도리어 온 집안의 복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한 가지를 확인하십시다. 힘든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절실한 게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히브리 산파들에게도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베드로에게도 바울도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은혜의 사람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들 모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혜를 받는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 다니고 싶잖아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페인트 색깔이 멋있는 교회, 그런 거 말고요. 그렇죠? 경치가 좋은 교회, 그런 거 말고 이미 주셔서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부흥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두 사람의 히브리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더니 백성 전체가 번성하고 강해졌습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은혜가 그 사람 때문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위태로운 시대입니다. 도심에서는 전쟁터와 같이 총성이 난무하고요. 나라와 나라는 한 발만으로도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핵무기를 서로에게 겨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전쟁의 무기를 두려워하고 정치적인 권세자들을 두려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이것이 이번 부흥에 임하는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부터 며칠 동안 우리가 시간을 진행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라는 사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한번 확인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랍고 크신 은혜를 채워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씨름하며 살아가는 고단한 이웃들을 아십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이에 손을 붙들고 함께 은혜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 한 영혼, 그들을 소중히 여겨서 그들과 함께 선 그 자리, 하나님은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남은 시간 동안 기도로 잘 준비하여서 이번 부흥회 기간 동안에 우리 가족들 모두가, 또 여러분이 인도해내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도 많고요. 건강이 있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아무리 물질로 풍성해도 아무리 건강해도 은혜가 없으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임한다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세상보다 큰 분으로 여깁니까? 세상의 작은 움직임에 두려워하고 마음이 떨려져 버린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세상을 쫓아 행하던 저희들의 삶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을 새롭게 다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큰 분은 제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놀랍고 크신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번 가을 부흥회가 이런 믿음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큰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히브리의 산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저들의 가정이 흥황케 되어진 것과 같이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가정도 교회도 경험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 주신 사람들, 하나님 그 하나하나의 삶을 돌아보며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때 저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내가 인도해낸 사람뿐만 아니라 내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받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 기쁨이 되어질까요? 이런 복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런 부흥의 기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의 삶에 환경들을 주장하셔서 은혜 받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